베드로가 언제부터 이렇게 유식하고 언제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이 뜻을 잘 알아서 하나님의 사도가 되고 예수님의 사도가 되고 그리고 수십만의 사람들을 이끌고 그 양떼를 치고 먹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신 대로 신앙생활 잘 하다가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기까지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렇게 승리할 수가 있었을까?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늙은 목숨 하나 살리려고 그렇게 사랑했던 그 스승이신 예수님을 3번씩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처음도 알고 마지막도 알 줄로 믿습니다. 이러시면 아멘.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죠, 그죠? 시작이 있으면 뭐도 있어요? 끝이 있어요. 여러분의 시작은 언제였어요? 찬이야, 너의 시작은 언제였니? 틀렸어. 엄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은 하셨다 이 말이죠. 이해되시면 아멘. 그때부터 이제 시작됐어요.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이제 네가 잉태된 건데, 그죠? 모태 중에서 잉태될 때부터 이 세상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죠? 이 세상에서 태어난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나신 아는 분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죠?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땅에 태어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시작을 했으면 뭐를 잘해야 돼요? 끝을 잘 맺어야 되는 거지. 그죠? 시작해놓고 중간에 가다가 흐지부지 하다가 중도에 포기해버리면은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완성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죠? 시작하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내 인생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응? 찬이야, 네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어? 아니지, 그지? 응?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사람 없어요. 그죠? 딱 정신 차려보니까 우리 집에 태어나 있고 우리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는 거죠. 그죠? 그죠? 그러면 네 누구의 섭리입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것도 다 어머니 아버지의 가족 계획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누구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존재한 거예요. 아닌데요,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실수해서 태어났는데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다 실수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 뜻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으니까 끝을 내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야 된다 이 말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을 때 뭘로 오셨어요? 성령으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러시면 아멘. 그리고 또 부활하실 때도 누구로 부활하셨어요? 성령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태부터 생성될 때 죄악 중에 태어났다고 그랬죠. 이러시면 아멘 합시다. 그걸 우리 하나님이 알아요, 몰라요?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택함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난 모태 중에서 죄악 중에 태어났는데요. 그러나 우리의 끝은 누가 인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께서 우리의 끝을 주장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끝이라는 게 내가 죽는 날이 아니라 그날이 언제예요? 매 순간순간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우리가 살고 오늘이 끝인 것처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기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저부터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잘 안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비밀을 우리가 알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정말 내 마지막 날이 주님 모셨을 때 참 잘했다, 칭찬받을 만한 그런 우리 인생이 되어야 되겠구나.
우리가 알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이 둘째 편지가 뭐예요? 베드로 후서를 말하는 거죠. 첫 번째 편지는 베드로 전서를 말하는 거죠.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은 예수님께서 또 사도들을 통해서 너희에게 한 말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게 하려고 이 편지를 썼는데,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모대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한다는 거예요. 말세에 어떤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는 사람들. 지금도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정욕을 쫓아 행한다는 거예요. 정과 욕이 뭡니까? 예? 정은 뭐예요? 정. 초코파이라고 하지 마세요. 정이 뭐예요? 예? 정이 뭐가 있어요? 무슨 정? 무슨 정이 있어요? 순정. 또 무슨 정이 있어요? 애정. 또 무슨 정이 있어요? 에? 무슨 정? 기른 정, 별정이 다 나옵니다. 애정. 또 무슨 정? 에? 감정. 또 뭐? 부정. 또 모정. 그러면 정욕이니까 욕은 뭐가 있어요? 무욕, 또 성욕, 명예욕, 식욕. 심각하다. 식욕. 또 딱 걸리나 그죠? 또 무슨 욕? 굴욕? 하여튼 이제 성욕하고 잠자는 거랑 같은 거예요. 식욕하고 성욕하고도 같은 거고, 그죠? 하여튼 이게 5욕 7정이 있다고 그러는데 무식해서 다 쓸 수는 없고,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네이버에게 물어보세요. 저보다 똑똑하니까. 그런 정과 욕을 어디다 다 못 받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받겠다는 거예요. 이게 다 어디서 나온다니까? 육신에서 나온다니까.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정욕대로 살아요. 우리가 정욕하면 정욕대로 살면 안 되지 하면서도 정욕대로 안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지. 누가 건들면 뭐가 상해요? 감정이 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배가 고프면 당연히 먹고 싶은 그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능이에요, 본능. 그죠? 근데 이 모든 본능을 어떻게 알아? 초월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말세에는 다 이렇게 정욕을 쫓아 행하면서 이렇게 안 사는 사람, 베드로도 그럼 이렇게 안 살았습니까? 그럼 베드로도 그러면 밥 안 먹었어요? 베드로 잠 안 잤어요? 그럼 어떻게 그러면 베드로는 정욕대로 산 사람 아니냐? 육신이 있는데.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자기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은 누구를 기록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록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정욕을 이기고 예수의 보혈로 십자가로 정욕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정욕을 이긴 사람들은 밥 안 먹냐 이 말이야. 정욕 이긴 사람들은 잠 안 자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루에 1시간만 자고 기도하셨구나. 그래서 어떤 분은 40일 동안 금식하시는구나. 어떤 분들은 잠도 안 자고 계속 그렇게 살고 그러는구나. 물론 영적인 것을 더 얻기 위해서 성령께서 그렇게 훈련시킬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온전해지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알게 되면 정욕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우리가 정욕을 이긴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결국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은 영이시다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돼요? 겉사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 내 속사람을 위해 산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속사람이 뭐예요? 내 영혼, 내 영혼의 때를 위해 사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육체가 있는 것도 무엇을 위해서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고, 우리가 먹는 것도 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고, 우리가 마실 때도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잠자는 것도, 예, 우리가 잘 쉬고 또 잘 쉬어서 또 일어나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또 쉬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사는 동안에도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이제 내 몸은 누가 지배하는 거예요? 내 욕심이, 내 육신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생각을 완전히 지배하시고 성령의 생각으로 날 장악할 때 이제 내 육신은 이제 영혼의 때를 위해서 하나님의 수중드는, 예, 그런 도구가 되더라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제는 정과 욕이 십자가에 다 못 박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를 지배하든 내 생각을 지배하든 악한 원수 마귀가 죄와 함께 십자가에서 싹 죽고 이제는 내 생각을 누가 지배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성령께서 지배했기 때문에 육신은 생각에 의해서 지배받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이 거룩하니까 우리 육신의 삶도 거룩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본능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부부 생활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거 거룩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둘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하더라. 그죠? 근데 선악과를 딱 따먹는 순간에 똑같은 부부인데 왜 빨가벗었다고 부끄러울까? 그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리고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과거에는 그냥 먹기 위해 사는 거야. 누구처럼? 돼지처럼 먹기 위해 살았어. 근데 지금은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먹는다고 했어요?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먹게 되는 거예요. 제가 좀 심하게 먹으니까 주의 일 심하게 하려고 많이 먹는 건 아닌데, 그거는 모르겠어요. 아마 욕심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거고. 이해되시면 아멘.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은 우리가 먹으려는 본능을 주셨어요. 그리고 거룩한 자녀를 생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부관계를 통해서 거룩한 자녀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주를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 했으니까 우리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그죠? 왜? 결국에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일도 하고 생업도 하고 그리고 먹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졌다면 이것은 내가 욕심대로 악한 귀신에게 정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무엇을 위해 삽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인이 누구예요?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비밀을 알아서 예수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거룩해진 사람들, 이제 자기의 생각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님 뜻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대로. 자,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우리 찬이가 그 말 안 들을 때는요, 진짜 말 안 들어요. 그죠? 그죠, 아버지? 말 안 듣고 아무리 얘기해도 고집 피우고 말 안 듣고 막 소리 지르고 짜증내고 그러죠. 그러면 진짜 이 새끼 내 속에서 난 새끼 맞나?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거든요. 그죠? 그러다가 얘가 철 들고 정신 차려가지고 기도 열심히 하고 성령 충만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제 엄마가 야, 씻고 와. 네. 아빠가 이제 공부해. 네. 엄마가 설거지해. 네. 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똑같은 찬이지만 얘가 지금 누구의 질서대로 사는 거야? 부모님의 질서가 회복이 된 거야. 엄마 아빠 말을 안 듣던 찬이가 이제 성령이 계시니까 이제 찬이 생각대로 못 살게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는 거야. 왜? 말씀이 그 안에 있거든. 왜? 뭐라고 말씀했어 목사님이? 너 엄마 아빠 말씀 안 들으면 어디가? 지옥 가는구나. 그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거야. 내가 엄마 아빠 말씀 안 듣고 엄마한테 소리 지르고 형 두드려 팼는데 큰일 났다, 나 지옥 가게 생겼구나. 그거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거를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회개하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의 생각이 어떻게 돼요? 변화서 새롭게 되는 거야. 새롭게.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어머니 아버지께 순종하니까 전에는 순종하는 게 정말 싫었는데, 근데 성령께서 생각을 바꾸고 나니까 순종하는 게 좋은 거야. 기쁜 거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 거예요. 그게 뭐가 달렸어요? 생각을 누가 지배하느냐 따라. 생각을 내가 쥐고 있으면 마귀에게 생각을 당장 뺏기고 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마귀의 종이 돼버려요. 근데 생각을 나는 안 되는구나 하고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성령께서 내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럴 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정말 착한 아들, 참한 충성된 종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하기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뭐겠어요? 목사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뭔지 알아? 하기 싫어하는 거? 뭘까요? 제가 제일 하기 싫어하는 게 뭘까요? 에? 뭐라고요? 살 빼는 거? 아니에요. 저 살 빼고 싶어요. 제일 하기 싫어하는 게 뭘까요? 에? 설거지예요. 설거지. 이 세상에서 제일 싫은 게 설거지야. 예.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이 설거지 하기를 원하는 그런 이제 얘기를 해도 들은 척 만척했어요. 바쁘다고. 하필이면 그때 기도하러 간다 그러고 핑계를 대고 꼭 그랬어요. 기도해야지 목사가 이런 거 하면 되나 하면서 맨날 그랬는데, 우리 집 사람이 손 다치고 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설거지를 하게 됐거든요. 뭐가 바뀌니까, 생각이 바뀌니까 그게 재밌더라고. 못 느꼈는데. 그러니까 제가 왜 설거지가 싫었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우리 집 사람이 저보고 막 설거지 하라고 막 이럴 때 보니까 그게 언제냐, 설거지가 쌓여 있을 때예요. 설거지가 쌓여 있으니까는 그게 하기 얼마나 힘들어, 그죠? 근데다가 설거지가 오래돼 가지고 그게 밥이 다 거기 붙어 가지고 다 굳어져 가지고 그거 닦이지도 않아. 기름때도 다 이렇게 돼 가지고 얼마나 하기 싫어, 그죠? 그래서 하기 싫었던 거야. 근데 우리 집 사람이 아프고 난 다음에 먹으면 바로 하고 먹으면 바로 설거지하니까 몇 개 안 내는 거야, 설거지가. 그러니까 재밌더라니까. 그러니까 이제 더러운 게 이게 내 손길로 말미암아 이게 깨끗해진다는 그런 기쁨. 근데 많지가 않으니까 부담도 안 되고, 그죠? 부담도 안 되고 재밌어. 그러면서 뭔가 희열이 있어. 이 맛에 설거지하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제가. 큰 깨달음이죠, 그죠? 그래서 이 큰 깨달음을, 이 기쁨을 나 혼자 누리면 안 되니까 우리 아들을 시키려고 이제 내일부터, 우리 아들이 갔어. 그러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쌓아놓으면은 이게 싫은 거야.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도, 정욕도 막 쌓아놔봐. 이거 회개하려면 이게 되겠어요, 회개가? 이건 뭐 금식을 뭐 열흘 하든 20일 하든 내가 죽지 않으면 이게 죄가 해결되지 안 되는, 이거 어떻게 해결하냔 말이야, 그죠? 근데 우리가 한번 죄사함 받고 한 번에, 이거는 내가 하는 설거지가 아니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살찌고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니까 믿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만 하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네가 먹은 밥그릇만 네가 치우면 돼. 이러시면 아멘. 매일매일 그냥 네가 죄 짓는 거, 그거 자범죄라고 하잖아요, 그거. 원죄는 이미 하나님이, 예수님이 싹 다 해결했으니까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는 자범죄만 성령님과 함께 그 매일매일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늘 깨끗한 상태가 유지되잖아요, 그죠?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기도하기 싫다고 하지 마세요. 기도하기 싫다 생각하면은 계속해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누가 미워해요? 설거지 안 하면 누가 미워해요? 집사람한테 맨날 구박받고 욕먹고 네가 나 사랑하는 거 맞냐 이러고. 우리 집사람은 설거지 하는 게 사랑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아멘 하시네. 설거지 하셔서 사랑받나 보다. 그런 거래요. 그래서 말도 안 된다 했대. 저는 무슨 설거지 안 된다고 사랑이냐? 내가 사랑하는데 뭐 설거지 안 해줘도 사랑이지. 그거는 우기는 거죠, 그죠? 그게 왜요? 상대방의 마음을 알고 이렇게 보살펴주고 원하는 걸 하는 게 사랑인데, 그죠? 근데 이제 그거거든요. 아니,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면 내가 십자가에서 네 모든 죄를 다 해결했으면 또 매일매일 짓는 자범죄는 성령님과 함께 매일매일 회개하면 될 거 아니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면 늘 예수님하고 좋은 관계, 이 첫사랑의 관계, 뜨거운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가 있는데, 그거 생각 속에 하기 싫다고. 왜 하기 싫은지 아세요? 그거를 하게 되면 뭘 못해요? 정욕대로 못 사니까. 그죠? 이런 거죠.
밥을 먹으면 뭘 닦아야 돼? 이빨을 닦는데 이빨 닦기 싫은 사람들 왜 싫은 줄 아세요? 이빨 닦으면 또 못 먹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빨을 닦기 싫은 거야. 좀 더 이따 닦을 거야. 왜 또 먹고 싶으니까. 그죠? 왜 손 안 씻을, 왜 목욕 안 합니까? 어차피 내일 가면 또 뛰어놀고 뭐 지등차게 구를 텐데 뭐하러 목욕하냐? 방 안 치운 사람들 왜 안 치워요? 어차피 또 내일이면 다 어지러울 건데 뭐하러 치워? 그냥 이리고 살지. 그죠? 나중엔 그게 좋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마누라가 좋아하겠어 안 좋아하겠어? 안 좋아하죠. 예? 우리는 내가 이제 내 것이 아닙니다. 믿으시면 아멘.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이 말이야. 내가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았어. 죄를 짓던 방탕하던 술을 먹던 담배를 피던 음란하던 내 마음대로 살았다 이 말이야. 왜? 나를 책임져줄 주인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누가 지배해요? 악한 귀신이 지배해서 계속 악하게 만들다가 결국에는 소각장에 쓸모없어서 영원히 불태워지는 그런, 우리는 그런 존재였는데, 이런 나를 누가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이 모든 죄의 빚을 싹 한 번에 갚아주시고, 그리고 싹 씻어주셨지만 우리가 연약해서 또 더럽혀질 것을 알고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믿으시면 아멘.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는데, 그죠? 이제 우리가 성령께서 죄를 졌을 때 깨닫게 하시고, 그죠? 알게 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셔서 우리의 날마다 짓는 이 자범죄를 거룩하게 해주시니까 우리 하루하루 사니까 오늘도 성령으로 거룩해지고 회개하고 거룩해지고, 또 내일도 성령으로 기도하고, 또 예수의 보혈로 깨끗해지고, 매일매일 믿으시면 아멘. 매일매일. 그러다가 언제 주님 오세요? 오늘 주님 오실 때.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날이 오늘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하루하루 살기 때문에 오늘이에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들림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언제냐 이 말이야. 근데 정욕대로 쫓아 행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 말씀을 조롱한다는 거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조롱하고, 우리 주 대신 구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사도들로 말미암아 이 명하신 말씀을 조롱한다는 거야. 뭐라고 조롱한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우리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있을 때, 사도들이 있을 때, 살아있을 때 오신다며. 제자들 다 죽었는데 뭐 언제 주님 오시냐? 거짓말이지 예수님. 그러면서 기롱하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 지으신 대로 그대로 있는데 어디 한 구석 아메리카가 심판받아서 사라지든지, 한 2, 3년 있다가 아프리카가 사라지든지, 그 다음에 있다가 일본 대륙이 막 다 사라지든지, 뭐 그런 일도 없고, 그래서 아메리카가 사라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림받고, 일본에서 일본이 망하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들림받고, 좀 이런 일들이 있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 만들어 놓은 이 만물이 해와 달과 별들도 다 그대로 있는데 주님이 뭐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그런 말도 안 되는 사기 같은 말을 우리가 왜 믿어야 되냐? 살아있을 때 즐겨야지.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러면서 얼마나 비웃으면서, 하나님을 비웃으면서 막 자기 마음대로 막 삽니까? 그죠?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조상들이 잔우로부터, 죽은 부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는데, 그게 무슨 그게 있느냐 이 말이지. 아니 예수님이 분명히 제자들을 보고 너희들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올 자도 볼 자도 있느니라 그랬는데 다 죽었는데요 뭐. 근데 뭘 잃어버렸냐면은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들었으면서도 일부러 잊으려 함이라. 왜? 일부러 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분명히 들었으면서, 옛날에는 믿었으면서
이제는 육신의 때가 좋으니까 일부러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자꾸 자기 합리하고 생각 속에서 그게 아니라고 자꾸 아닌 것을 자꾸 아니라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그렇게 믿는 거야. 그러면서 합리화하는 거예요. 합리화. 이게 인본주의예요. 이러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땅이 물에서 나왔다는 거죠.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이라는 거예요. 땅이 뭡니까? 우리가 지금 밟고 있는 이 세상을 말하죠. 또 땅이 뭘 말합니까? 천국 말고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뭘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물로. 그럼 물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계가 지어졌는데, 그죠? 그리고 이 땅도요, 하나님 말씀도 그 영적으로는 의미로는 물을 하나님 말씀으로 의미하지만 실제적으로도 이 땅이 어디서 나왔어요? 물에서 나왔어요. 예? 천지창조할 때 보면 창세기 보면 나오잖아요, 그죠? 예. 전부 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노아의 때는 물의 넘침으로 멸망했잖아요, 그죠? 이걸 보고도 모르냐?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어 놨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돼가고 있다. 니들이 봤을 때 언제냐 하고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이미 뜻 안에는 이미 다 이루어져 있다 이 말이거든. 계획되어 있다는 거야. 니들은 시간이 100년밖에 몰라. 니들은 아무리 역사를 공부하고 1000년 전, 10,000년 전을 공부할지 모르겠지만 뭐 10,000년 전에 뭐 이제 호랑이가 있었냐 없었냐 뭐 코끼리가 뭐 엄청 컸다는 둥 막 이런 거를 막 연구하고 막 그런 거 연구하지만 기껏 니들이 연구해봤자 니들은 100년 미만밖에 못 살아. 예? 네가 글로 배우고 연구해서 배운 건 네 것이 아니야. 네 인생 네가 살 수 있는 기회는 100년 미만입니다. 이러시면 아멘. 그거밖에 못 사는 주제에 하나님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너희들이 모르지. 야, 지금이 2000년, 3000년, 4000년, 5000년 지났는데 무슨 주님 오시겠냐? 그러나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 같다니까요. 이러시면 아멘 합시다. 1000년 후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그때도 찬이가 있을지도 몰라. 1000년 후에 에? 너 같은 찬이, 이름이 찬이고 너는 아닌지, 그지? 그러면 그 찬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또 기다려 주시겠죠. 1000년을.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정하시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택함받고 구원받기까지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물로 한 번 심판하신 것처럼 이 세상은, 이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으로 뭐 하기 위해서 마지막에는 불사르기 위하여 간소한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주신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러시면 아멘. 이제는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은 심판받고 멸망받지만, 그러나 그 안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노아의 때도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기롱한 자들이 다 물로 심판받아서 다 죽었어요.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에서 하시는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기롱하고 자기 정욕대로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불로 말미암아 심판받기 위해서 예정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오래 참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오래 참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들이 지옥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마음을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마음이 급하겠어요 안 급하겠어요? 급하시겠지. 왜? 주님 오실 날은 임박하고 점점 세상은 악해져만 가고 많은 사람들은 이제 예수 믿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그죠?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임박했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살리기를 원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냐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한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도적같이 온다는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게 언제라는 거예요? 현실로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현실로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도둑 드신 분 계세요? 한번 도둑 들어보신 분 계세요? 우리 집에 도둑이 한번 들어왔었다. 도둑 맞은 적이 있다. 예. 도둑 비슷한 게 강도인가? 예. 강도하고 도둑하고 뭐가 다르죠? 도둑은 몰래 와가지고 훔쳐만 가는 게 도둑이고, 강도는 깨워가지고 막 칼 들이대는 게 강도고, 그죠? 예. 그러니까 마귀는 도둑질하고 강도도 하고, 몰래 들어와서 우리 건강도 훔쳐가기도 하고, 아예 대놓고 들어와가지고 위협해가지고 우리를 억압해서 다 뺏기도 하고, 이게 마귀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도적같이 오리니 그랬어요. 주의 날이.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게 온다는 거죠. 근데 언제 올 줄 알았으면, 도둑놈이 언제 올 줄 알았으면은 어떻게 했을까요? 대비하고 문 잠가 놓고, 그죠? 깨어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도둑놈이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 도둑이구나. 바로 경찰서에 전화하든지 대비할 수 있었겠죠, 그죠? 근데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르고 갑자기 들어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도둑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주님이 도둑이세요? 예? 우리 예수님이 도둑이세요? 아닙니다. 근데 왜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 말이니 그랬을까요? 신랑이 도둑같이 오신다고 왜 그랬을까요? 예? 몰래 살금살금 오신다? 예수님이? 너무 얄궂다 예수님. 왜 이렇게 살금살금 오셔가지고 이거 준비도 안 하고 회개도 안 하는데 일찍 오시면 어떡해? 안 돼요. 소용없어요. 어디 가요? 지옥 가요. 천국에 못 들어가면. 근데 왜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십니까? 아닙니다. 도둑같이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러시면 아멘. 아니, 신랑이 신부 데리고 오는데 그냥 도둑같이 와요? 아니죠. 이스라엘의 풍속은요, 그 신랑이 그날에 오는데 언제 올지 모른대요. 새벽에 올 수도 있고 저녁에 올 수도 있고, 아무 때나 오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는 정신 차리고 항상 이렇게 신랑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대요. 그때 신부가 졸리다고 자고 있어 그러면 신랑이 따랐을 때 이건 이 신부는 나를 뭐 별로 사모하지 않는구나 하고 파혼하고 가버리면 그걸로 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 예수님은요 절대로 몰래 오지 않습니다. 이러시면 아멘. 깨어 있으면 주님 오시는 거 다 압니다. 이해되시죠? 잠자고 있으니까 어머머머 이게 웬일이야, 도둑놈이네. 어머머머 누구야, 예수님이네. 어머 언제 오셨어요? 이렇게 오시면 어떡해요?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자고 일어날 때 얼굴이 아름다워요? 딱 자고 일어났을 때 얼굴이 침이 쥐 흘러갖고 눈곱이 이래가지고 머리 부시셔가지고 잠도 늦게 갖고 이게 아름다워요? 그런 모습으로 웨딩 이제 결혼식장에 들어가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아직 시집 안 가신 분 한번 생각해봐. 바로 자자마자 일어나는 그 상태에서 씻지도 못하고 옷도 못 갈아입고 얼굴도 머리도 못 감고 그 상태에서 사람들 막 하는데 전부 다 외복 입고 다 있는데 그 신랑이신 예수님의 그 옆에 팔짱 끼고 딴 들어온다 생각해 보세요. 그 어떨 것 같아요? 좋겠어요? 나는 그럴 수 있는데요. 우기지 마세요. 신랑이 싫어. 그죠? 신랑이 어떻게 그런 사람이랑 같이 결혼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아니, 결혼식 날인데 자기가 결혼인지도 모르고 늦잠 자가지고 오늘 결혼식이었구나, 아이고 시간 다 됐네, 이런 사람 있겠습니까? 없거든요. 이해되십니까? 진짜 신부는요 늘 매일매일 신랑과 함께 있습니다. 이러시면 아멘. 그날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죠? 그날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언제 오신다고요? 오늘 오신다고 우리가 알고 믿고 깨어 있는 거야. 이러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늘 거룩한 신부의 옷을 입고 있는 거야, 매일매일. 그죠? 왜? 오늘이 시작이요 끝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시작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세수하고 뭘 하고 준비하고 교회 오시고 그리고 또 주무시는 거야. 그러면 끝이야, 하루가. 그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일어났다가 자고 일어났다가 자고 일어났다가 자고 태어나서 죽고 그러면 끝인 줄 알아. 근데 우리는 뭐가 끝이에요? 늘 깨어있는 게 끝이야.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이 어둠의 속에서 있지만 우리가 육신은 밤이 되면 잘지 모르겠지만 우리 영혼은 늘 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깨어있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깨어있으면요 자다가도 들림받아요. 육신은 자고 있을 때도. 밭을 메고 있다가도 한 사람은 들림받는다고 그랬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또 맷돌을 갈다가도 한 사람이 들림받는다고 그랬어요. 뭐가 깨어있으면? 늘 깨어있으면,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영적으로 자고 있으면 그 사람은 어둠에 속한 사람이고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그 사람은 낮에 속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깨어있는 사람은 주님이 오실 때를 본다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들리고 주님이 내 목소리로 주님이 내 이름을 주님의 목소리로 우리에게 내 이름 부르실 때 주님 오셨구나. 우리가 알고 그걸 다 놓고 맷돌 놓고 들림받고 할렐루야. 다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믿으시면 아멘. 그날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날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죠? 매일매일 준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매일매일 깨어있는 거예요. 그날이 되면 오늘이구나. 내 주님 오실 날이 오늘이구나. 그렇게 기다렸는데 드디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내가 들림받게 되네요. 그죠? 황홀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우리가 놀이공원 가가지고요 공중으로 확 올라가는 거 뭐지 그거? 뭐 자이언트 뭐? 자유로 타봤어? 안 타봤구나. 무서워서 못 탔지? 고소공포증 있는 사람은 들림받을 때 어떻게 되나 걱정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천사들이 다 받잡고 있습니다. 그 드롭 타면 어때요? 이게 고장나면 어떡하지? 이 사고 나면 어떡하지? 그 생각 갖고 있으면은 못 타. 겁나서. 그죠? 그런데 담대한 사람들은 그거 재밌다고 타잖아요. 그죠? 또 타야지. 또 타야지. 그거 올라가는 것도 황홀한데. 그죠? 천사들의 받들려서 우리가 하늘로 올라갈 때 얼마나 황홀할까. 그죠? 어떤 기분일까? 그죠? 죄가 없는 사람들 그거를 구름을 타는 기분이라고 그럴까요? 그죠? 여러분 기분 좋을 때 그죠? 언제 구름을 타는 것 같아요? 로또에서 1등 됐다. 신난다. 뭐 구름을 타는 기분일까요? 그죠? 자기가 짝사랑하던 여자가 내 고백을 받아줬어. 그러면 어떨까?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일까요? 그죠? 이해되십니까? 정말 내가 기다리던 주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그날 그때 얼마나 기쁠까? 그거를 믿는 사람들은요 매일매일 정욕 이런 거 세상 것 이거 별로 가치가 못 느껴요. 그죠? 주님이 내 신랑으로 오신다는 거 그걸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주님 오실 날이 오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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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이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대로 살면 안 되고 주의 약속이 어떠니 더디다 하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니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건 늘 회개하는 거예요. 늘 매일매일 하루하루 죄를 깨끗하게 씻어서 늘 신부의 복장을 가지고 주님 오늘 오시면 들림받아야지. 주님 오늘 오시면 들림받아야지. 주님이 절대로 내일 오시지 않습니다. 오늘 오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들림받아야지. 그렇게 될 때 주의 날이 이 잠들는 사람들한테는 도둑같이 오리지만 정말 깨어있는 사람들에게는 준비된 사람에게는 그날의 영광의 이 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그래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뭐하라? 사모하라. 믿으시면 아멘. 사모하라. 그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진다는 거예요. 체질이 뜨거운 불에 체질이 뭐예요? 이 땅의 원자가 다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녹아지려니와. 그러면 하늘도 없어지고 땅도 없어지면은 지구도 없어지고 우주가 다 없어지면 우리가 어디서 살아야 돼요? 살 데가 없잖아요. 그죠? 육신으로는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날에는 싹 다 육신은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새하늘과 새 땅, 바로 천국에 우리가 그날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어디로 가요?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다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타날 때 우리가 흠도 없고 점도 없이 평강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안한 게 있어야 돼. 죄가 없이 평강하게 나타날 때, 그때 우리에게 구원의 날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15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그게 뭐라고 어디에 썼어요? 고린도 전서 15장에 그렇게 썼잖아요. 그죠? 그 비밀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비밀을 말하리니 호련히 너희가 변화받아서 들림받는다는 걸 썼잖아요.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는데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또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성령으로야만이 이렇게 알 수가 있고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억지로 자기가 죄가 있으면서도 억지로 천국에 가고 싶어서 성경을 억지로 끌다가 자기한테 맞춰봤자 그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이러시면 아멘.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저도 이제 총각 때 입던 옷을 못 입어요. 안 들어가요. 입을 수가 없죠. 제가 뭐 63kg 이랬는데, 그죠? 어떻게 입겠어요, 그 옷을? 그죠? 억지로 입다가 어떻게 돼요? 옷이 찢어져 버리겠죠? 차라리 뭐 안 맞으면 맞는 사람 줘버리면 되는데, 그죠? 줘버리면 되는데 억지로 그 옷에 대한테 맞추면 어떻게 되겠어요? 찢어지겠죠, 그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옷을 입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뭘 해야 돼요? 옷에다가 내 몸을 맞춰야 되지. 별 수 없죠, 그죠?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죠. 제 동생이 좀 덩치가 있고 살이 좀 이제 쪘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런데 맨날 걔 방에 가면요 새 옷이 쫙 있는 거예요. 그 탭도 안 뜯은 옷이 쫙 있는 거예요. 야, 니는 옷 사놓고 왜 옷을 안 입냐? 안 맞아. 안 맞는 옷을 왜 사? 나 다이어트 하면 입으려고. 하나도 못 입었어요. 하나도 못 입었어. 그 누가 입겠어요? 우리 집사람이 이제 뺏어다 입고. 그랬겠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거룩한 세마포 옷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거룩한 이제 행실인데 이거는 나한테 맞출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나한테 끼워다 맞추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생배를 낡은 배하고 함께 엮을 수가 없다 그랬죠. 둘 다 헤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이랬으면 아멘. 그것처럼 우리가 이 거룩한 옷을 입으려면은 이 옷에 내가 맞춰야 되는 거야. 이랬으면 아멘 합시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억지로 내가 입으려고 하면 돼야 안 돼요. 옛날에 신데렐라가 그랬잖아요. 신데렐라 유리구두를 큰언니 둘째 언니 발도 크면서 억지로 끼워넣으려고 하면 어떻게 했어요? 발가락 막 부러지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결국에는 왕자가 데려갔어, 안 데려갔어? 안 데려갔지. 누가? 신데렐라는 쏙 들어가니까 싹 들어가잖아, 그죠? 그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과 내가 완전히 딱 맞아 떨어져야 돼. 이래시면 아멘. 완전히 맞춤법처럼 하나님 말씀하고 나하고 똑 맞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봤을 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걸어가고 하나님 뜻이 이건데 내가 거기하고 안 맞으면 어떻게 돼야 돼? 내가 빨리 회개하고 내가 거룩해져서 죄사함 받고 예수 앞에 회개하고 그 거룩한 옷을 입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더러운데 거룩한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더럽기 때문에 거룩한 옷을 입어봤자 그 옷이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옷이 더럽은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요? 예? 못 들어가요. 옷이 더러워졌는데 어떻게? 옷이 더러워졌다는 것은 내가 더럽다는 거 아니야. 이 더러운 사람이 어떻게 새 신랑하고 시집을 갈 수가 있어요? 안 되지. 그 거룩한 옷을 입기 위해서는 내가 거룩해져야 되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억지로 풀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업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지금 이 굳센 믿음에서 떨어질까 봐 지금 베드로는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무업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서. 무업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서 이게 맞다, 이렇게 해도 된다, 이렇게 해도 구원받는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구원받는다, 넌 이미 구원받은 거니까 넌 지옥 못 간다 라는 그런 불법자들의 말을 듣고 미혹당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베드로도 얘기했고 바울도 얘기한 것처럼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이 거룩한 그 신부의 옷을 입고 있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랬으면 아멘. 오늘 그 옷을 입어야 돼요. 오늘 지금 이 순간에 그 옷을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거룩한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회개하면 거룩해지면 그 옷이 딱 맞아요. 거룩하게 회개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의 마음을 딱 맞게 하십니다. 그때 거룩한 신부의 옷을 우리가 입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이 옷을 다 입으시고 주님이 오실 때 다 들림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늘 자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는 그 믿음의 분량에 우리가 이르러서 영원한 날에 아버지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참고 계십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해서 지금도 참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대로 우리가 악한 육신의 생각에 미혹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져서 거룩한 아버지 신부의 옷을 오늘 신부단장하고 주님 맞을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저 삼창하시고 우리 합심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